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늘 우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특히 새벽에 옆에 분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때마다 상을 줬어요. 어떤 상이냐면 성실상, 기도상, 전도상.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수고하고 섬긴 이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도요, 겸손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계셔서 이분에게 교회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말수가 적고 항상 남들보다 뒤에 계시면서 늘 섬기는 분이었고, 이분의 진짜 자랑은 자신의 겸손이었던 거예요. 속으로 이분은 이렇게 늘 생각하셨대요. 나는 절대 자랑 안 해. 난 남과 비교하지도 않아. 내가 제일 겸손해. 이분에게 겸손의 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상을 받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평생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상장을 들고 다니셨다는 거죠. 네,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어떤 자랑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경계하고 누구만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빛나게 하다, 칭송하다, 영광 돌린다 라는 단어인데, 이 할랄과 유래된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단어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때에 한 장소에 한 공간에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도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고 어느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내일을 위하여 건강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은 결국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일은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야. 이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4장에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랑은 결국에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랑하다가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결국은 자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자랑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케 하십니다. 바벨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혼란이에요. 혼동인 거예요. 여러분 또 자랑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아플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셨는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왕궁을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순간의 기쁨, 자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부자 청년, 돈이 많은 이 청년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할 때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다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랑해도 괜찮은 분이 자랑 안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에 군대가 내려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거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린 막 자랑하지만 사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솔직히 세상의 말로 찍소리도 못합니다. 자랑할 건덕지도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막 내가 한 것처럼, 내 열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 자랑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자랑이 될까요? 이 자랑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저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말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해야 할 분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당연히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 여기지만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지느냐? 다들 자기 자랑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자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해서 흘러가 이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빛 대신 예수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나를 자랑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삶에 주님이 관여하셨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셨음에 주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왜 지금 기쁨이 있고 왜 감사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신나서 자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야 된다고,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 기쁨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오늘 너무 잘 살았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하루를 살았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